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로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장흥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수칙이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희가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요.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섬기시는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흩어진 제자들의 예배라는 타이틀로 2회가 넘게 이렇게 유튜브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 형식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보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의 또 의견 또 피드백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온라인 예배를 제가 섬겨야 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로 가서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흩어진 제자들이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만 종료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또 댓글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이 본문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과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그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그 본문이라고 생각돼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이삭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싸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떠한 한 대상과 또 함께 사는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삶의 지혜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오늘 함께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바로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 때문에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지역의 분쟁에 참여하고 결국에는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인생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겠을 텐데요. 이삭의 삶에도 여지없이 주변 부족과의 갈등과 또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게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또 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신앙의 위인들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삭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요해지고 넉넉해지고 모자람 없는 것 누구나 다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도 기근의 때였는데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출의 열매가 얼마나 됐냐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100배의 축복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정량적으로 100배가 되는 소출을 얻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보통 이 100배의 축복이란 것은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큰 인생의 성공을 거둔 이삭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돼서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변 부족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남들은 배를 골마가고 먹을 양식을 찾아서 해외로 타지로 떠나갈 때 그는 그 땅을 지키며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게요. 바로 이삭의 경우는 그 큰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어서 분쟁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까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분쟁의 핵심은 주변 사람들이 이삭이 그리고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이삭의 농사와 이삭의 재물을 망가뜨리고 이삭의 삶의 모든 구조들을 허물어뜨리는 적극적인 회방과 방해 작전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지만 이 세상 그렇지 않죠.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삭은 다툴 만한 일이고 이삭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잘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방을 놓고 이삭의 것을 강제로 망가뜨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우물을 그대로 주고 다른 우물을 다시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렸던 우물들을 다시 빼앗아가고 셈의 근원을 찾았을 때는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뺏어가고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뺏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빌미죠. 이삭은 그럴 만한 준비와 그럴 만한 힘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부리던 군대도 있고요. 수많은 종들도 있고요. 이삭이 싸우려고 한다면 못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의 놀라운 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전쟁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상황에서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해본다는 것은 그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삭은 기꺼이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가문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자신이 손해봄으로 그것을 방지하고 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비굴하게 또는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다투지 않고 포기하고 새로운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고 그들과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움직임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보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강력하게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내가 손해볼 수 없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쓸 수 있고 그럴 만한 힘이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그가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이렇게 결정할 때에 그 주변에 또 그가 부리는 많은 식솔들, 종들, 또 이삭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하했을까요? 아니면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뜯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때처럼 전쟁을 하고 힘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놀라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새로운 우물을 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물을 마시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삭이 싸우지 않고 이긴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피하고 전쟁 벌일 상황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기고 놓치고 가진 것을 주었지만 그는
새로운 일에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서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양보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것을 아무리 빼앗아 봐야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물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적대적인 존재들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팜으로써 이삭의 적대자들에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외로 나의 재산, 나의 소유에 대한 다툼, 주도권에 대한 다툼으로 시작됐지만 이삭은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으로 주변 부족들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판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서 상대방을 짓밟아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으로, 샬롬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샬롬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온 천하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우리들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번성, 우리가 꿈꾸는 번영은 이런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이 이 땅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 바보스럽고 오늘날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 이제 코로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새로운 환경에 이제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준비해 나갈 때에 모쪼록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가 번성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성케 됨은 우리를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이웃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풍성함과 번영의 축복이 온 열방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